세상 법은 하나님의 세상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으로 오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 주시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다니엘 시대와 오늘 현재 우리의 시대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보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법이 충돌합니다. 자,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살고 있던 제국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왕국이 교체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왕의 자문과 국가 경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꿈에서 본 환상 가운데 두 번째로 본 환상이 바로 은입니다. 금이 바벨론이고 두 번째가 은입니다. 그리고 은은 두 팔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팔은 메대와 바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물질 은은요 금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 학자들은 그 열등함이 도덕적인 분야에서 많이 열등했다. 실제적으로 좀 그랬고, 그리고 실제적인 영토에서 바벨론보다는 좀 작았다. 그리고 내적인 결속력이 바벨론보다는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억압적인 국가들이 제국들이 나오면서 그러나 대신에 바벨론이었던 그 바벨론 금나라보다는 좀 못한 것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도 환상을 봤지요. 바벨론 다음에 제국인 페르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곰이 어떻습니까? 곰이 보이는데 바벨론은 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한쪽 들고 있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바로 다니엘서 7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 한편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습니다. 새 갈빗대는 새 강대국입니다. 바로 바벨론과 이집트, 리디아 새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빗. 그 외에 작은 나라도 있죠.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7장에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다니엘은 8장에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수양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수양의 뿔이 둘 다 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는 더 길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뿔은 역사가 좀 더 길게 갔던 바사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바사를 의미하고 짧은 뿔은 역사가 짧게 끝난 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뿔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지만 하나는 더 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가 합병을 당하게 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그 뿔이 하나가 더 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 국가입니다. 1935년까지 이란은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굉장히 길어요. 메대는 일찍 합병 당했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페르시아. 근데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바사라고 하지만 영어에 보면 퍼시아라고 그럽니다. 퍼시아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1935년까지 이란이 퍼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계가 길잖아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 개발을 통해서 고대의 이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엘람의 핵 개발 시설이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이 인정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국과 관계없이 어떤 억압적인 제국이 폭력적인 제국에 일어서도 하나님의 종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소라 원문에는요, 오늘 5장 31절의 내용이 6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메대 사람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가 바로 62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것은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죽임을 당하고 고레스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얻었다, 정복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62세인데 메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메대 사람이기 때문에 62세의 나라를 얻었다가 2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64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합병이 되죠. 사위 나라 합병되면서. 그래서 짧게 그렇게 성경에는 뿔이 짧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바로 지면이 모자라서 남아서 심지어 다리오 왕의 나이까지 언급한 것이 아니라 62세로 그러니까 그의 나이로는 64세죠. 그 나라가 속히 빨리 그 짧은 뿔의 수명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 짧은 통치 기간에도 다리오 왕의 통치 기간에도 행정 능력에서, 영적 능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행정 능력이 다니엘은 왕권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탁월했고, 영적 능력, 행정 능력, 국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들이 다니엘의 그 고속거리를 찾고자 하는데 전혀 흠을 찾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게으름과 정직하지 못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대신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가 삶의 모범적인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리오는 점령을 바벨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정하고 바벨론에 정했지요. 행정 조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도를, 바벨론 도를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론이 120 방백의 통치를 받는 몇 개의 대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역들은 다시 소구역으로 나누어져서 통치를 했는데, 바로 방백들은 대구역을 관리했던 120개 대구역을 관리했던 총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들은 3명의 총리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국고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세금을 거두어서 왕의 그 궁궐에 모든 재물을 넣어주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손해가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중에 말입니다. 120명의 총독과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는 타고난 행정 능력과 영적 능력 때문에 왕에게 인정받아서 왕이 급기야 이제 다니엘을 3명 중에 가장 우두머리 총리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시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에서는 다니엘은 충성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허물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사와 관련된 공적 업무에서 허물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찾아보지만 틈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이나 얻지 못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방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 시대 때에 일본과도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 충성한 거나 마찬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는 70년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선지자들은 안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도원을 짓고 집도 짓고 그것에서 정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참 충성스러웠습니다. 자,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업무상의 부패한 행동이나 속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정점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은퇴했을 때 말입니다. 그 받는 그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리고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사실은 월급이랄까 그런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들이 더 욕심을 내서 재임 중에 쫓겨난 그리고 재임이 끝난 후에 다시 재판에 소환되는지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욕심은 멈출 줄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잠언에 보면 거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거머리는 절대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물에 욕심이 들어가면 멈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 부정부패는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거죠. 부정부패 전혀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차질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 먹는 작은 일에조차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충성했고 실수도 거의 없고 그리고 청렴결백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통령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표로 뽑은 위정자들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군부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사람도 죽이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뭡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한국에 살 길은 미국밖에 없다. 일찍부터 깨달아서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가까이 있는 강대국 의지하면 우리 잡아먹는다. 멀리 있는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위정자들은 뭘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미국을 지금 놓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 암투나 정경 유착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익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위정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성경은 국가 그래서 권력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탄압받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경고가 바로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행태로서 백성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선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다니엘 시대에 타락한 정치인들이 사용한 권모술수는요, 정말 이거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에게서 국사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대항할 만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 왕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에 대항할 만한 법안 하나를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 상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에 상정시켰습니다. 왕에게 상정했습니다.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는 절하게 하지 맙시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세상법은요,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국가법을 제정하거나 변개해서 백성들을 조정하는 힘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절대 생각해내지 못하는 법안들,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그걸로 하여금 국민들의 권리와 생명을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든가 배교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선택의 귀로에 놓이게 됩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평소의 믿음으로 봐서 버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속에 넣고 그를 제거하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래서 완전히 반대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법을 바꾸어서 그런 권모술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국가법은 권력 잡은 자들의 것으로 다 바뀐 거 이미 오래전에 다 바뀌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 고사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법이라고 했습니다. Change the set times. 타임을 따로 시간을 바꿔버리고 때를 바꾸고, 그리고 the laws, 법을 바꿔버립니다. 이 법은 바로 국가법을 말하고,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가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 국가법이나 유엔 법이나 아니면 경제 법들, 이런 모든 법들은요 엘리트를 위한 법으로 현재 빅브라더 세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법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국제금융그룹이라든가 국제다국적 그룹, 그들을 위한 법으로 다 바뀌어져 있고, 개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법이 다 사실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그동안 개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요, 유엔 같은 국제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법규 바뀌었죠. 그리고 애국자법, 반테러 법안을 통해서 누구든지 테러로 지목되면 사형, 이건 뭐 재판 없이 사형 당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생명까지 국가가 그리고 국가 권력이 좌우지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인들은 한 율법을 세우고 금령을 정할 것을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30일간 다른 왕에게는 절하지 말자,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절대 절하지 말자, 규례를 만들자.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도장을 찍어서 비록 페르시아 왕이라도 한번 찍힌 금령은 변기할 수 없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자, 에스더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스디로 하여금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그런 조서를 내려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왕이 초청했는데 술자석입니다. 술자석에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는 좀 절개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노여움을 사고,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은 왕비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법으로 만들었고 금령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왕이라도 후회해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조서를 생각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대신 유대인들에게 하만 족속인 아말렉족을 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가 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는 조서가 내리게 되죠.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라. 이거 왕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제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겠죠. 선진국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발의가 된, 그래서 한 번 발의되었다가 국회에 기각된 법은 두 번 다시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법이 나중에 보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건 번호를 바꾸거나 내용을 살짝 조금만 바꿔서 다시 올려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서 같은 번호로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기각된 것은 다시 안 되는 법이, 미련한 법이 세상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자주 충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국가의 법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국가법이 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인을 찍어서 이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국들의 왕들이요,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바사인들도 자신의 왕을 섬기기를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여러 제국들,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이나 그리고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를 다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들 국가에서도 이 왕은 절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예배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왕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예배하겠다는데 30일 동안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계략을,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 기도법을요, 세상 제국이 금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못하게 세상 세력은 언제나 그 기회를 틈타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문제를 주어서, 환란을 주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지금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격하겠지만 때가 되면 이제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바로 다니엘에게 일어났습니다.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깐만 문 좀 닫아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대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더 이상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때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끝까지 다니엘은 세상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일지라도 그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데 이것은 산파가 했던 것입니다. 부와 시부라 산파가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그이들도 놓였습니다. 여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어떻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권력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 시야의 한계인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처해 있는 그 핍박 가운데,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1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미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두려운 예수님의 모습,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라고.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은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시야가 거기까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우선에 내 목숨은 위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내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자체도 못하게 되고 대부분 배도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생명은 연장되겠으나 성경에서는 불로 된 지옥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온 후에 그들은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의해서 제지당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권력으로 우리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time has not yet come. 아직, not yet입니다.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신앙의 절개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환경과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환경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1장부터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의 권력?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국의 1인자였던 왕 앞에 섰을 때조차 어린 소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아닥사스다 왕이 법령을 핑계댔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 이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이것을 고소해. 저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서 왕을 항상 반역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주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그 고소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BC 536년부터 16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다시 짓게 되는데요. 유다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억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으로. 그리고 역사를 그치게 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권력으로 행할 때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으로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하니까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동료로 BC 520년에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선대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왕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다시 상소를 하게 됩니다. 선대 왕인 고레스의 칙령을 살펴주라고. 그래서 살폈습니다. 보니까 자,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고레스 왕이 조서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맞습니다. 환경입니다. 권력입니다. 세상 세력입니다. 마귀의 권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외부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핑계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내면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문제였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보면 너희 집에 빨랐다. 너희는 판백한 집에 거했다. 너희들은 백향목 집에 거했다. 그리고 내 집은 황무하였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조서를 내려 서쪽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을 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찾고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현재 나오는 이 다리우스 왕은 6장에 나오는 다리우스라고 하죠. 다리우스 왕이랑 틀려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는 선대왕의 조서대로 명할 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대 왕이 명령했던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순서가, 그래서 메대법이 좀 미련하고 그래서 곰으로 표현한 거예요. 곰은 좀 미련하잖아요. 자, 에스라 6장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자,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영적 게으름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말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게으름이 회복이 된다면 더 이상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외부적인 힘이, 중국의 힘이, 러시아의 힘이, 강대한 국가의 힘이 우리를 억압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이 모든 정세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표부가 말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북한 선적 유조선을 89차례입니다. 걸쳐서 원유를 수입했다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원유와 석탄은 말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절대로 팔거나 수입하거나 해서 안 되는 제재 품목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입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문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이용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등 조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대북 제재의 구멍이, 물론 중국도 의심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남북한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그동안에 외국으로부터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많이 석유를 수입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석탄인데요. 그 석탄은 남한을 통해서 소화를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탄 수출 대상이 바로 남한인 것입니다. 자, 유엔 보고서가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유엔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한국 정부는요, 이런 선박의 압류나 수색이나 억류나 이런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금 국제적으로 있잖아요. 모든 언론들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돕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취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미 미국의 경제 제재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마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내에 들어온 외국 선박은요 납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석탄 반입 원산지가 어딘지 확인하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고 그래요. 10개월째 확인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은요 러시아에서 제3의 나라의 국적으로 환적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배가 남한으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배로 바꾸는 거죠. 속임수를 통해서 한국에 계속 드나들었는데 파나마 국적의 스카이 엔젤호 이 배는 말입니다. 인천, 부산, 평택, 광양동에 16차례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치 글로리호가 있어요. 마산, 군산, 그리고 울산 등에 8차례. 그래서 모두 그동안 드나들었던 게 24차례 드나들었고요. 심지어는 지난주까지도 말입니다. 석탄을 실은 리치 글로리호가 제주도 북동쪽 80km 해상을 지나가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좀 이따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카이 엔젤호는 울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의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바로 석탄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이런 배들을 석탄을 선적한 배들을 묵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작년 10월이면요. 북한의 ICBM이 미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한참 그때 ICBM 핵실험 완성으로 인해서 최고의 위기 상황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남한은 북한 선박을 통해서 석탄 9,000톤을 인천과 포항으로 수입했습니다. 밀반입에 사용된 선박 2척은요. 중국 국적의 선박이었는데 이것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서 환적하는 것이 요즘은요.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잡아내요. 그래서 환적해서 다른 배를 통해서 그 배가 남한으로 온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석탄 9,000톤이 우리나라에서 팔려나갔다는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죠. 그 석탄을 우리에게 밀반입한 화물선 2척은 모두 중국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안보리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여름 원산과 청진항을 떠난 북한 배들이 러시아 사할린선 남쪽 홀렘스크 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여기서 석탄은 다른 배들로 옮겨졌고 인천과 포항으로 수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9,000톤이 넘는 북한 석탄을 싣고 온 배 2척.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소속이 중국 다롄에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작년 10월뿐만 아니라 올해까지도 한국을 특별한 제재 없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교역이 다시 활발해진다는 점, 중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불법 선박을 우리 정부가 억류할 근거가 담긴 제재안까지 통과된 상황. 한국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석탄을 은밀히 수출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자 UN 대북 제재 조치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UN 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관련 사실을 인정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지영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공 촬영 사진입니다. 북한 선적 유조선과 접선한 소형 선박 사이에 호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해상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이른바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금지한 환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석탄을 수출하고 무기 개발이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유 등을 수입할 때 환적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선박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등의 유조선이 주로 이용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나 국내로 반입된 것이 확인되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선박이 한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석탄의 하역 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해당 선박들에 대한 억류나 압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예, 북한은 바로 한국을 통해서 또는 중국을 통해서 제재를 받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북한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이죠. 현실에 눈을 감고 주제넘는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는 물에 무도한 괴설에 누가 귓등이라도 돌려대겠는가. 쓸데없는 훈시질. 이거 누가 봐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남한으로 인해서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상인 대통령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훈시질한다고 그래요. 물에 무도한 괴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외신 충격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신문에 난 것입니다. 문정부 미국 기밀 자료 북에 넘겨. 참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문 대통령은 그래서 질책을 피하고자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감기라는 꾀병을 부리며 취소했다. 외신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회담은 동맹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감기 정도로 취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배신자 문재인 정부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래, 의식이 팽배해 있다. 한국은 어이없는 나라다. 정말 곤란한 나라다. 자, 한 일본 매체의 뉴스입니다. 반 김정은 명단과 관련한 CIA 자료를 북에 유출. 자, 트럼프 정부 내에서 배신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전혀 신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CIA가 흘린 반 김정은 명단이 가짜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 북한의 반 김정은 명단, 그러니까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 명단을 남쪽에서 고의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들을 전부 다 가택에 감금시키거나 연금을 시킨 상태로 해놓고 김정은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짜였다는 거죠. 이게 CIA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알려줬고 북한에서 김정은은 그것을 반 김정은 그 테러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감금시켜놓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은 사실로 알고 미북 회담 직전에 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게 해왔던 거짓말들이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해도 국제사회는 그걸 믿지를 않아요. 감기라고 지금 둘러대고 있어요. 매티스 국방장관 만나야죠. 우리가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 우상국으로서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자체 내에서 김정은과 사실은 김정은 반 김정은 세력이 없는데 싸움을 붙인 거죠, CIA에서. 그래서 가짜 반 김정은 그 명단을 이제 흘렸는데 그게 말입니다, 북한에 넘어간 거죠. 자, 한미연합사가 합동 군사훈련에 적용하는 최고 기밀이 있는데, 이건 한미연합사 훈련인데요. 작전 계획 5015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제거와 지도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을 위한 특수부대 작전 수립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과 남한에서 동시에 폭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미국의 MBC는 이렇게 말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미북 비핵화 회담이 열리는 도중에도 북한은 비밀 기지에서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증강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매우 화를 냈다. 그리고 북한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한국에게도 그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다. 북한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매체, 뉴스 매체입니다. 올해 국제사회에 북핵 사찰이 만일에 이루어지지면 모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조바심을 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 옵션이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UK 공군의 강습 상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의 영토에 지상군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상륙작전 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출발했답니다. 에섹스 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 함대 제3 원정대. 그래서 다시 한번 한반도의 군사 옵션이 가능성이 늘어났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겠는데요. 경제가 심히 지금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미국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건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지요.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삼창. 요즘도 교회에서 주여 삼창 많이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 많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의지하여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 맞습니다.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지체치 마시옵시고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에 싸워 주시옵소서. 한국 정부가 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익 집단으로 전락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국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한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